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우리가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쁘게 보는 두 가지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 있게 행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굳건하다는 말은 단단하다. 그래서 그 액체인 그 우유나 물과 같은 것들과 달리 이 고체와 같은 입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기초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군대의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나 보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음악과 관련해서 이제 스테레오라는 말을 씁니다만, 이 스테레오라는 말이 바로 이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것을, 이 굳건하다는 말은 그래서 스테레오마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이제 이 액체와 달리 단단한 고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질서 있게 행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군대에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진열을 제대로 이렇게 갖추었을 때에 바로 그렇게 질서 있게, 그것을 질서 있게 행한다라고 했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질서 있게 행할 때에 이제 그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되죠.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것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굳건하다는 말은 이제 반석이라는 말로 이제 구약에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바로 여기 2절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라는 말과 이 굳건하다는 말이 이제 같은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 번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만이 우리가 바로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든든하게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든든한 기초고, 또한 그 반석과 같은 기초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바로 요새고, 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능력을 주는 바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것이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 존재와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로 모든 만물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의 본질이다라고 할 때 그 본질이라고 보통 이제 번역되는 바로 그런 철학적인 그 용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모든 사물의 본질이 되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이 사라지면은 결국 그 사물의 존재와 생명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 위에 이제 설 때에 우리의 삶이 견고한 요새처럼 그렇게 든든히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마치 바다 위에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고 또 방황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내가 진짜로 믿고 의지할 만한 견고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무력하게 다 무너지고 세파 속에서 다 흔들리고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내가 굳건하다라고 믿는 정말 그 건물의 기초인 반석처럼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믿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도 모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에 만물의 체질이 다 풀어진다. 체질이라는 것은 이제 원자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이야기하죠. 모든 물질의 기본 요소들이 즉 원자 자체도 다 해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온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고 물리학에서 이제 그런 원자 자체가 이렇게 해체되는 그러한 이제 물리적인 상태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단단하게 마치 내 육신의 눈에 견고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또 내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굳건하다는 말이 액체가 아니라 이제 고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굳건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반석 위에 서면 든든하게 설 수 있지만 물 위에 서면 어떻습니까? 빠져 죽죠. 결국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것은 바로 2장 4절 말씀에 교묘한 말과 대비되는 말이죠. 우리가 교묘한 말과 관련해서 교묘한 말은 실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다. 그럴듯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교묘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오직 우리에게 진짜 실체는 근거가 있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살아보면은 결국 예수님 말고는 나에게 정말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죠.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거나 또 예수님이 다른 것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데 바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서 있으면서 교묘한 말로 그래 너희들이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바로 또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죠. 내가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수가 있고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또한 실제로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은 모든 군인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앞에서도 사랑의 연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처럼 이제 그 군인들이 바로 질서 있게 행할 때 진열을 제대로 갖추게 되면은 그 진을 쉽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중무장 보병들이 서로 이렇게 밀착해서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방패를 펼쳐서 이렇게 방어를 하면은 그 아무도 그것을 뚫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진을 짜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서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러한 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질서가 잡힌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죠.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믿음이 굳건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헛된 것이냐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세우기를 소망할 때 내가 정말 믿음의 질서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 사람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죠. 자기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당연히 자기를 잘 인도해 줄 줄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가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여러 번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바로 감추어진 우리의 눈에 숨겨진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인간은 시간의 한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가 그 올바른 길,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내가 잘 눈을 떠서 내가 마치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하면,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면은 그게 바로 사탄의 교묘한 말에 넘어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에 쏘가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바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는 우리는 시각장애인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내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라는 게 의미가 이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이제 도전받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시각장애인들 보면은 사람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훈련받은 시각장애인들을 인도하는 이 개들이 있죠. 그래서 그 개들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에서 진짜 믿고 의지할 것, 내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 굳건하게 사는 가운데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요새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